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그분께서는 한 처음에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지만 어둠은 그를 깨닫지 못하였다.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 세상에 왔다.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분께서 당신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이나 유교이나 남자의 욕망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외아들음으로써 지니신 영광을 보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안녕하세요. 오늘 교구장 주교님께서 성탄 메시지를 내셨는데, 근데 또 우리 본당은 예비 신자들 오늘 세례받기 때문에 이 메시지는 여러분들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아셨죠? 그리고 우리 제가 새 신자 우리 교우 여러분에게 강론을 좀 해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이거 읽을까요? 아니요. 1번 주교님 거, 2번 신부님 거 몇 번? 주교님한테 일러야지 내가. 그래요. 사랑하는 우리 새 신자 교우 여러분들, 1년 동안 교리 교육 받느냐고 고생 많았습니다. 기도문도 외워야 되고 교리 내용도 알아야 되고 신부님한테 시험도 봐야 되고 또 시험 봤는데 빠꾸 맞아가지고 다시 또 시험 봐야 되고, 제가 왜 1년 동안 이렇게 했을까요? 천주교 신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들 안에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기뻤고 주님께 감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천주교 신자는 세례만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복음이 증언하는 것처럼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입니다. 하느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그 말씀과 함께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삶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게 바로 천주교 신자의 삶입니다. 따라서 저는 천주교 신자입니다 라는 이 말의 뜻은 저는 오늘 복음이 무엇인지 압니다. 저는 오늘 복음 말씀이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저에게 생명을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 말과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게 되면 이제부터 하느님 말씀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느님 말씀 없이 살아가는 천주교 신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치 세례성사가 운전면허 따듯이
남들 다 받으니까 자격도 안 되는데 저 좀 주십시오. 이런 거는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믿음이 생기고 말씀에 대한 사랑이 생기고 하느님에 대한 열정이 생기게 됐을 때 저는 세례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니 어떡합니까? 오늘 복음에도 나오고 있죠. 그분께서 당신 백성에게 당신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끊임없이 마음 안에서부터 말씀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탄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새신자 교우 여러분들, 미사를 사랑하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미사는 오늘 복음이 증언하는 것처럼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는 이 신비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당신 말씀으로 제자들의 마음을 뜨겁게 데피셨고 빵을 쪼개게 될 때 그 데펴진 마음과 함께 제자들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미사는 이 신비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 말씀으로 내 마음을 데피고 내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성체를 모시게 되었을 때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사랑하는 새신자 여러분, 고해성사를 사랑하는 천주교 신자가 되십시오. 고해성사 안에서 구원의 희망과 하느님의 자비를 발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부터 고해성사 보기가 싫어지거나 판공성사표 나왔을 때만 고해성사를 하기 시작하거나 고해성사 때 주일미사 빠진 거 외에는 고백할 게 없어지거나 그렇다면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내 영혼이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것이고 내 영혼이 어둠 속에 있는 것이고 내 영혼이 빛으로 나아가기를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몸이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데 그 썩어 문드러진 몸을 가지고 가서 의사에게 보여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피가 철철 나고 있는데 이 철철 나는 피가 철철 나는 팔을 의사에게 보여주고 꼬매달라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탄생하셨습니다. 어제 제가 강론 때 얘기했었죠. 사람들이 자리를 마련해 주지 않았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탄생하셨죠.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를 살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고해성사는 이 신비가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래도 복음에 등장하는 죄인들, 병자들, 마귀 들린 사람들, 가늠하다 잡힌 사람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모두가 다 예수님께 다가가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용서하실 수 없는 죄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고 천주교 신자로 살아가면서 고해성사를 사랑하고 고해성사를 통해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 구원에 대한 희망을 꼭 발견하는 새신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로 천주교 신자는 성체조배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성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미사 시간만이 아니라 내가 성당 주변을 지나가다가도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서 성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께로 걸어오는 사람입니다. 성체조배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길러줍니다.
믿음이 없던 스가랴를 하느님께서 10달 동안 침묵하는 벙어리의 삶으로 초대하셨던 것처럼 하느님의 뜻을 엘리사벳이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 오로지 하느님의 시선 안에 5달 동안 머물게 했던 것처럼 성체조배는 주님께서 마련하신 거룩한 침묵과 온전히 예수님의 시선 안에 머무는 시간으로 우리를 초대해서 우리들 마음 안에 하느님에 대한 믿음과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자라나게 해줍니다. 미사 외에는 절대로 성당으로 오지 않는 신앙인이 됐다면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느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이 없는 신앙생활 어떨까요? 짐이겠죠. 고단하겠죠. 모든 것이 부담이겠죠. 모든 것이 해야 될 것이고 왜 이렇게 하는 게 많은 것인지 뛰쳐나가고 싶어지겠죠. 사랑이 없는 신앙생활, 사랑이 없는 믿음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자 교우 여러분들, 성체조배를 열심히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기도입니다. 천주교 신자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문 시험 봤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니까. 세례를 받았는데 기도조차 못하면 어떡합니까? 천주교 신자가 아무리 못해도 묵주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묵주기도조차 할 줄 모르면은 어떻게 그게, 물론 그렇다고 해도 천주교 신자라고만 제가 할 말은 없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일상의 삶 안에서 자주 기도하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거창하게 촛불을 켜고 십자고상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선 앉아야만 기도가 아니라 하느님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 성호경을 그으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습관, 언제든지 예수님을 찾고 언제든지 성모님께 도움 청하고 그러면서 살아갈 줄 아는 그 기도하는 습관을 여러분들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묵주기도를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 묵주기도는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의 신비를 내가 배우고 익히고 그 신비 안에 머물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그 구원의 모든 은총으로 걸어나가게 해주는 지름길입니다. 지름길. 묵주는 가는 데마다 살 줄은 알지만 그 산 묵주 들고선 기도는 절대로 안 하는 가장 불행한 천주교 신자 되지 마십시오. 뭔 소리인지 알아겠어요? 이쁜 묵주는 막 덕지덕지 다 사놓고 사놓으면 뭐합니까? 그거 들고 기도를 안 하는데 얼마나 불행한 모습이에요. 그 묵주가 내 손에서 돌아가기 시작하게 될 때 상상을 해보십시오. 성모님이 나와 함께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나에게 내려오시고 예수님의 신비가 내 마음속에서 펼쳐지기 시작하게 되는데 가장 아름다운 묵주는 내 손에서 기도하기 위해 돌아가기 위한 묵주입니다. 돌아가는 묵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말씀, 미사, 고해성사, 성체조배, 기도 5개. 이거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거 잃어버리시면 내가 1년 동안 여러분들 매주 가르치면서 노력했던 그 노력이 너무나 불쌍해져요. 이 5개. 여러분들만큼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들만큼은. 이 5개 잃어버리고 정처 없이 하느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천주교 신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절대로. 주님께서는 이 믿음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온 우리들을
구원하고 계시다는 그 신비를 체험시켜주고 싶어 하시고 또 그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복음 마지막에도 보면 이렇게 요한복음서 저자가 고백하고 있죠.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외아드님으로서 지니신 영광을 보았다. 신앙생활은 요한복음서가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는 주님을 체험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이 신비를 느끼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느님 체험, 주님의 구원의 신비, 하느님의 은총, 이 모든 것들이 제가 말씀드린 하느님 말씀, 미사, 고해성사, 성체조배, 기도, 이 5개 안에 다 있습니다. 다른 데서 하느님을 찾지 마시고 이 5개를 생명처럼 여기면서 여러분들 새 신자로서 오늘 발걸음을 내디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는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빠져버린 성탄절에 익숙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천막을 치셨고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모든 삶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삶입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그리고 부활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구원을 시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새신자 교우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우 여러분들, 주님의 성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우리 모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 곁으로 달려가는 목자들, 동방박사들, 그래서 살아계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아멘.